오늘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환상이 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재개되어서 약 4년 후에 이제 완공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임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 사람은 아마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이 베델에 정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 해 동안, 지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5월 중이 되면 울면서 금식하는 일을 행해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5월 중에 이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587년 5월에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때가 바로 5월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큰 재난이 있거나 어떤 국가적인 큰 어떤 사건이 있거나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달에 또 그 날에 그때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근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 5월이 되면 늘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는 원래 이제 사람의 질문에 의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도 있고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못해서 하는 질문도 있고요. 또 그 질문 속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의도는 단순히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금식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달이 되면 늘 금식했단 말이에요. 7월은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이 되면 이들이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금식을 너희가 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거 맞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진 5월을 생각하며 그때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제 돌아왔고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 한참 지금 재건하고 있는 때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하며 슬퍼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그 금식 진짜 나를 위한 거 맞느냐?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알고 보면 난 너희를 위해 했던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금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여러 종교적인 의식이나 경건의 활동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봉사나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 맞느냐? 사실은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7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고요. 그래서 등을 돌렸어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어요. 그 마음이 12절에 보면 금강석 같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얼마나 단단하냐면 하나님 말씀하면 전혀 듣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경건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금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맞느냐? 정말 너가 나를 위한 금식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수많은 경건 생활들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이게 경건 활동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경건의 생활과 그에 합당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또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조차 필요도 없겠네.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식과 같은 경건 훈련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볼 때 그 재판의 어그러짐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멀리 있는 자들을 향한 공의나 긍휼은 베푸는 것을 아주 쉬워합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약하거나 부족하면 그거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실제로 내가 몸으로 부대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말해요. 그 상당히 모순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항상 말해요. 너 옆에 있는 나그네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곁에서 부대끼는 사람에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힘써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겹쳐지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공의와 긍휼은 내 삶 속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다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그 모든 삶을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말씀이 뭐라고 말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게 맞으면 말씀대로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아니, 말씀이 왜 이렇지? 하나님도 참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14절에 결론을 맺어요. 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였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황폐함이 찾아오는가? 경건한 삶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해 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해도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듣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늘 떳떳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한 질문, 우리가 이 금식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금식에 대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행위 속에 있는 너의 중심에 정말 너가 나를 위한 것이냐? 너는 정말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답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